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으로 함께 무형의 교회로 지어져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성령님 온 성도들 각 한 사람 오늘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휩쓸리거나 표류치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장의 이야기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간곡한 선포를 했음에도 그것이 보호를 받는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할 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였는데도 끝까지 이를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대로 유다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관할로 두며 이곳을 다스릴 자를 세우게 되는데 이 유다인 중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집니다. 이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다랴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예레미야를 보호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다랴는 유다 총독으로 지혜롭게 잘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40장에 등장하는 암몬 왕 바알리스가 유다의 멸망을 보고 듣고 이것을 암몬의 확장 기회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모를 꾸면서 이제 이스마엘을 이용해서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하는 장면이 40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 알게 되었고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 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군대 장관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오진 않지만 동족에 대한 신뢰와 애정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신이 이제 바벨론을 등에 업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의 판단력이 흐려졌었고 그리고 이제 41장에 와서 정말 이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교묘히 교제하는 척 접근해왔다가 식사하는 중에 데려온 10명으로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죽이고 거기 있던 사람들까지도 죄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올라오는 80명을 대상으로 또 살해 행위를 저지릅니다. 겨우 10명만 뇌물을 약속하고 살아남습니다. 많은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아주 잔혹한 모습이 그에게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이 이스마엘처럼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이제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는 제거 대상이죠. 앞잡인 거죠.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제거한 후에도 흔적을 지우려 추가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온 사람을 끌어다가 안목족속으로 가고자도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임한 어떻게 보면 혼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는 군대 장관 요하난이 이스마엘과 맞서게 되고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을 요하난이 이끌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유다에 우리가 계속 있어도 될까라는 이런 불확실함에 사로잡혀서 애국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 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도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1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은 경우 어디로 도망하든 전염병이든 기근이든 칼이 따라갈 것이라고 예언했었죠. 이는 유다에 임한 혼란스러움을 더욱더 우리에게 두드러 보여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장에서도 명시적으로 하나님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장은 혼란과 갈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백성의 파멸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 이 심판의 분량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채워지기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시기와 분량은 사람이 알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고 완전하십니다. 의로우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혼란스럽고 자기의 방법대로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득세함에도 침묵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점점 더 나라가 혼란이 가중되어져 갈 수 있고 어려움이 더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려고 해야 할 것이란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42장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개인의 삶도 교회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란이나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때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과거의 불순종 죄가 없는지 돌이키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신뢰와 온전한 순종의 관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을 봅니다. 유다의 죄악과 교만으로 혼란과 혼돈이 자초된 것을, 그런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자꾸만 분열과 망함으로 향해 감을 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신뢰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